여기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살펴봤죠, 그죠? 하나님이 영혼의 환경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우주 환경이 있었다. 우주 환경을 또 다른 말은 무저경의 환경이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이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밤이 되면은 한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요? 밤이 가장 깊음이 심할 때가 언제일까요? 한 2시? 한 2시 이래 되겠죠? 해 뜨기 직전이라 그러던가요? 이게 항상 중심을 보면 되거든요. 어둡고 밝음의 중심 시간이 한 2시.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나 하면은 사람이 숨을 거둘 때 가장 숨쉬기 힘들 때가 한 2시, 3시경이래요. 밤에. 그때 많이 운명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준으로 그때 교훈을 삼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흑암이 깊음 위에라는 거는 지금 우리와 같은 밤이 아니고 이 우리가 지금 겪는 밤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게 공기가 없는 환경이 에서부터 우리 지구가 시작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위라는 거는 지금처럼 밤에 지금 우리가 겪는 밤의 어둠이 아니고 공기가 없는 어두움에서부터 지구가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주 환경에서 또 시작되어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낮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밤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집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러한 그 밤은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밤이 없었잖아요. 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도 창세기 1장에 하늘나라인데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낮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죄짓기 전에는 밤이 없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왜 밤낮이 생겼을까요? 왜 밤낮이란 말을 했을까요? 밤이 없는데도 왜 밤낮이라 했을까요? 예,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하루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6천년의 역사는 지구가 6,000번을 공전한 것을 보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예. 계속해서 뭘 된다? 영혼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 뭐가 됐죠? 제1자연 환경이 됐죠. 여기서부터 6천년의 기산점이 시작되죠. 그리고 제2자연 환경은 홍수가 났고 그죠? 여기에서 공기를 빼버리면 다시 처음에 무저경하고 같은 환경이 나타나는데 이건 조금 다르죠. 이거는 물이 지구를 전체를 둘렀는데 어두웠고 여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단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마지막 때 종말 무저경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이해합니까?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힘드는데 앞으로 가면 더 하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재생애를 하면서 짧아지고
노아 홍수 때하고 지금하고 홍수 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마지막에 안 좋은 환경에 살면서 뭐를 해야, 사람이 뭘 체력을 가져야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뭘 해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도덕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류의 도덕은 이 땅에 우리가 지키는 그런 것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도덕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지적 능력, 지적이라는 것은 뭐죠? 예언을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지적 이런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을 항상 염두에 두라 그랬죠. 그런 것을 구속의 대경륜이 예언이잖아요.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입니다.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지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아침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순서를 봤는데요. 크게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에 항상 이 교훈을 두 번 적용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게 1261을 1260년으로 해서 한 번 요거를 이제 예언이 적용된 적이 있고요. 여기에 이 3일 반 후에는 1798년에 우리 예언이 응하는 거기에도 해당이 돼요. 우리 그 대쟁투에 보면은 미리 지내가는 것도 예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상세한 것은 우리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두 번 적용으로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뒷부분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한 번 예언에 적용하는 분이 있고 저희들은 두 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뒷부분의 글을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로 보나 하면은요. 14만 4천인들이 여섯째 재앙 때 야곱의 환란 있잖아요. 이때 넘어간 사람들은 거의 14만 4천인들만 넘어가요. 왜냐?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로 지내가면 6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에 들어가면은 순교가 없다 했거든요. 죽음이 없다 했어요. 상대방하고 치열한 전쟁은 있지만 죽이려고 사형 선고하고 사형 집행은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야곱의 환란 때 그들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이 100%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뭘 하냐면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걸 3일 반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집행 심판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이때 뭘 하면은 날짜가 선포되고 발이 뭐 된다고요? 공중부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인들이 공중부양을 하고 그때에 놀라죠.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면서 땅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지진. 왜 지진이 일어날까요? 왜 지진이 이때 일어났을까요? 성의 3분의 1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3분의 1 정도를 이래 어둡게 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왜 지진이 났을까요? 날짜 선포 때문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났잖아요. 그럼 음성이 나면은 우리 환경은 난리가 나요. 지진도 나고 흔들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큽니다. 여기서 날짜 선포가 나게 되는데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때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물론 이제 우리 영광 14만 4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이제 때는 늦었지만 놀랄 거 아닙니까? 그쵸? 계시록 16장 17절에서 9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일곱째 천사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일곱째 천사라는 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14만 4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셋째 천사라고 여기 말하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나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섯째 나팔을 부는 일곱 재앙을 내리는데 일곱 천사가 나와요. 또 거기에 첫째 재앙 내릴 때, 둘째 재앙 내릴 때 금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곱째 재앙을 부는 자와 일곱째 나팔 부는 자와 일곱 인을 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순식간에 호란이 변화했다 그랬죠. 일곱째 나팔이나 일곱째 재앙이나 이게 같은 내용이 돼요. 같은 시공간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앙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셋째 천사에 의해서 작은 환란 때 환경에 나타나는 게 있었습니까? 첫째 나팔을 불고 첫째 인을 뗄 때 계속해서 환경이 변화함을 받았습니까? 안 좋게. 근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받은 천사들이 또 그 일을 하는 게 그 천사들이 누구냐 하면은 14만 4천인들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어디 갔노 뭐라고 해야 돼? 그림을 안 가지고 나와서 그냥 설명으로만 드릴게요. 다섯째 나팔에서 그 환경을 넘어가서 여섯째 나팔 부는 기간에 들어가면은 6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재앙을 불 때에는 나팔 부는 가운데서 재앙이 나온다는 거는 나팔 부는 셋째 천사 중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6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셋째 천사 중에서 14만 4천인들이 빼냄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자, 그럴 때 거기에서 셋째 천사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이 중에서 대접을 붓는다면 공중에 부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중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뭐라고 되었다 하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이거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거는 하늘에서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까지 소리 낸 중에서, 지구를 향해서 소리 낸 중에서 어떻게 됐다고? 제일 컸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질 때
날짜 선포할 때 보다가 더 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더 크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 있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어요. 어떤 데는 이같이 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도 나온 데 있죠. 여기는 이같이 큰 지진은 여기 우레소리 지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 영광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죠?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는 보호자로부터 났다 그러죠. 보호자로부터. 그죠? 이거는 보통 때하고 또 틀리네요. 그죠? 왜냐? 보호자로부터 났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왜 보호자로부터 나왔을까? 주로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와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진이 하는데 여기는 보호자로부터 왜 났다 할까요? 연애신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 우주에 선포하는 거라 그랬어요. 온 우주에. 뭔 뜻인지 이해갑니까? 우리가 영광이 내려와서 우리한테만 내려오면 우리한테만 소식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온 우주에 통로가 다른 지역에도 통로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거리로도 다 듣게끔. 그랬을 때에 큰 성 지구가 아까는 얼마가 무너졌어요? 지금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게 세 갈래로 쩍쩍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쭉 갈라져 버렸다. 큰 성 바벨론이 지구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기에는 3분의 1이지만 이때 뭘 하나면 대기권이 떠나가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늘이 다른 데는 그렇게 연애신에 요거는 이제 큰 성 무너진 것만 해서 그렇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가 뭐 된다고요? 온 인류가 여기는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뭐라고요? 또 얼마가 무너지고? 3분의 1이 무너져 보면 이거 뭐 쭉 다 갈라져 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무너지는 갈라지는 건지 뭐 가라앉는 건지 뭐 하여튼 무너진대요. 예. 3분의 1이 무너진대요. 그러면은 이 두째 천사 기별은 진리 기둥이다 그랬어요. 자, 구속의 경륜은 대진리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 안에 마지막에 이 세 천사 기별은 진리죠. 기둥이라.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라 하셨던 중에서 지구는 점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거 우리는 항상 사상으로만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시, 공간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공간하고 시간하고 떼낼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서 삽니다. 그래서 지구가 큰 성이 되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두째 천사 기별이 지구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평화의 의논에서 이미 예정해 두신 거죠. 예정이라면 계획해 두신 거죠. 거의 6,000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국에 끝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전체적인 도표를 여기에 해놨네요. 셋째 천사 기별이 마치고 나면 심판이 끝나고 여기는 조사 심판을 여기서부터는 1844년부터 하고 경고성 1843년과 44년은 경고하는 내용이 되죠. 1844년 이후에서 끝나고 나면 첫째칸 봉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조사 심판 들어가죠. 그럼 이게 이제 다섯째 나팔까지 하고 나서 세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조사 심판이 끝나서 일곱째 왕이 내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이 순서는 이제 너무 잘 알죠? 그대들은 현재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현재 진리 핵심 셋천사 기별이죠. 셋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도 시기가 있습니까? 시기 기별하고 또 뭐예요? 내용은 영원한 복음, 무너지는 바벨론은 영원 불멸설 들어가는 1월 신성설,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영광 기별과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에 이 두 내용인데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에 나서 마칠 때까지 이게 현재 기별의 핵심들이 뭐냐면 교통표지판처럼 교통표지판이에요. 1844년 44년 이 전부 다 조사 심판은 마지막 마치는 거는 셋째 천사 기별을 마치면 마친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근데 지난번에 17-3편 조사 심판 마침에 대한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현재 기별을 여기는 현재 기별이죠, 그죠? 현대 기별이 전체 세 가지고 현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참 설명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가 들어가면 어려워요. 정확하게 시기는 때가 참인 거를 연애신가 그걸 잘 찾아가지고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인내력과 그 성령의 도움과 연애신과 성경의 그 뭐랄까 흐름을 영광 예언의 사설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다. 어저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한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왜 성경의 예언이신가 천년계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거를 접목하는 부분은 힘든 시간이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현재 기별입니다. 현대 기별은 세 천사고 현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인데 현재 진리의 핵심들은 교통 표지판처럼 이거는 교통 표지판은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잖아.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 이때 당시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에 분명히 사건의 전개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옳은 것이었다. 지나가는 거는 다 우리가 확인되었고 확인된 거는 경고성인데 지금 경고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예언이 성취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옳은 것이었다. 우리들이 통과해온 이 대이정표들은 학구부동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000년 예언을 지금까지 쭉 거쳐오면서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두째 천사 기별까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통과해온 우리 인류가 지내온 예언을 경험한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한 이 온 대이정표들은 학구부동했다. 노홍수 학구부동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학구부동했습니까? 예언된 게 예수님의 승천과 그 다음에 하늘의 첫째 간 봉사, 두 번째 간 봉사 이거 다 우리가 학과한 거를 이해되었습니까? 비록 지옥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예, 사단이 그것들을 기초부터 잡아 빼어버리려고 애쓰고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의기양양해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한번 했죠.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의기양양하다는 것은 예언 못하게 해놓은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을 드러냈고 사단은 지속적으로 가렸어요. 마지막에 예언을 드러낼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현재 기별자들이 시점이 그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뭘 해야 되냐.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 전쟁 중에서 6천년에 대해 그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중에서 마지막에 제1 전쟁이 큰 전쟁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성을 안 가져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어떻게 하냐면 지옥의 사자들이 그것들을 기초가 뭐예요? 기초. 예언을 하는 기초가 뭐예요? 예언은 어디에서 예언할 수 있다 했습니까? 영광. 영광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인데 이게 그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분의 영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예언이 멸시받지 않는다. 예언하는 거는 성령이고 영광 가운데서 펼쳐지는 구름 가운데 하는 빛이 거룩한 분의 영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요. 이 기초부터 잡아 빼버렸다고 애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겁니까? 6천년간 이 인류에게 그 사상을 넣은 거예요. 이 그래 때문에 영혼 불멸설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초부터 잡아 빼버리려고 애쓰고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아싸 이러고 있는 거죠. 아싸 의기양양하게 한다. 아담과 하와를 딱 성공시키고 난 뒤에 그렇게 기뻐했다잖아요.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 거처가 생기고. 예? 자기 거처가 생기고.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 복숭아. 이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거를 넘어다 봤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다 봤다는 건 자기가 경배받고 싶고 통치하고 싶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도 자기가 완전히 통치하려면은 하나님의 있는 백성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 땅에 있으면 100% 성공을 못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그가 통치의 완전성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따르고 있지만 일부가 자기를 섬기질 않아.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성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국가별로 법을 갖다 자기를 섬기는 법을 다 거기다가 일요일 휴업 영을 내리는 법을 세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잡아 빼어버리려고. 얘는 심각한 단어가 나는데 아무 무감각한가 보네. 이게 얼마나 큰 문제, 인류를 넘어뜨리는 건데요. 굉장히 참 우리 그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보면은 기가 찬 내용이죠. 애쓰고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의기양양해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뭐 한다? 누구 때문에 성공 못해?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들 때문에 성공을 못하게 돼요. 진리의 기둥들은 영원한 산들처럼 굳게 서서 누구를 마지막 때 셋째 천사들을 통해서 이게 산들처럼 굳게 선단 말이에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사자들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단하고 여기 뭐 연합한 거는 뭘 말할까요? 사단하고 또 누구? 사단은 대표자잖아요. 루스벨이잖아요. 그럼 또 누구? 그의 추종자. 거의 절반이나 되는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 그들과 또 누구? 그들의 사상을 받았는 인류 얼마나 큽니까? 이 땅의 세력이 커요. 근데 진리의 기둥들은 영원한 산들처럼 굳게 서서 그들의 연합으로도 이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게 셋째 천사들이에요. 셋째 천사. 여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셔서 숫자로 보면은
이거는 숫자로 보면은 아주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은 예언도 이 여기 현재 기별에 나타나는 핵심들,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도 다 셋째 천사들이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이고 사단도 그들의 힘을 이제는 대항은 하지만 셋째 천사들이 다 이 수행을 해낸다. 오늘 말씀은 둘째 천사 기별의 진리 기둥으로서 둘째 천사 기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